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역사 속에 실현할 도구로서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초대교회는 아주 독특한 삶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삶을 실현해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친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하나됨, 연합, 일치, 공급, 나눔, 교통, 교제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했고, 그 힘으로 또한 동시에 나누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삶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섬김, 봉사, 그런 뜻입니다. 나를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나보다 너를 세우는 삶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삶입니다.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인간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첫걸음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예언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남을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권리를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그래서 먼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잡기 반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손바닥에 어른의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아기는 순간적으로 모든 손가락을 이용해서 꽉 잡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아기 낳았을 때,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이렇게 제가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아기 손이 작으니까 손을 같이 잡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그걸 잡고 그러면 같이 걷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 잡은 그 손을 가지고 들면 아기가 이렇게 들어 올려질 정도입니다. 또 뭔가 아기가 잡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아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뺏으면 어떻게 되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그런 아기들도 자라면서 커가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더 큰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쥔 그것을 손을 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주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의 삶, 나눔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가 되며 장학금 전달식을 이 시간에 하게 되면서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1탄, 오늘 2탄을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설교가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은 전체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매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땅을 그 해에는 경작하지 않고 땅도 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열매는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거기 뿌려진 씨앗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뭔가 열매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난 안식년에 그 쉬는 땅에서 난 열매나 곡식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몫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안식년에는 이웃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도 지난 6년 동안의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가난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 사람도 안식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이 안식년은 놀라운 해방과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라고 말합니다. 스토킹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견되는 스토킹의 정반대 방향의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무관심이죠. 지나친 관심 때문에 집착하고 막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죄인데 정반대의 죄가 있는데 그건 무관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돕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쥐었던 것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은 움켜진 손입니까? 아니면 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치라, 그리고 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손을 펴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나눔을 명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7절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말씀했고 8절에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라고 말씀했고 11절에 보면 내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을 움켜쥐는 모습은 가난한 형제를 거부하는 다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9절의 표현에 보면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 악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받기 위한 손, 하나는 주기 위한 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두 손을 펼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손을 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나눔은 좋은 것이야.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그 물고기가 2마리가 고래가 아니에요. 도시락에 들어가는 정도의 물고기 2마리면 우리로 치면 그냥 조기? 뭐라 그래요? 조기 맞나요? 조기 새끼 그것도. 조기 큰 거는 또 크니까.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조기 새끼 2마리 이 정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 그러니까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했어요. 이 어린 아이는 이 도시락으로 하루를 견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자기의 하루 한 끼의 식량, 어쩌면 그 아이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을 다른 5,000명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어요. 그걸 안 내놓고 움켜쥐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5,0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나 한 사람이라도 배불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움켜쥘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이는 움켜진 손을 펴서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작은 나눔의 실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지만 그 마중물 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움켜쥐지 않고 내놓았을 때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작은 나눔의 실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떼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누어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나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나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도시락을 내놓았던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는 있고 손을 펼쳐서 내놓을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손을 펼쳐서 움켜진 손을 펼쳐서 나눔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범사에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코로나19 그러니까 일거리도 없고 여러 가지 팍팍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움켜쥐고 더 내핍하고 더 절약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러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거 쓰고 나면 끝입니다. 고갈되고 맙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손을 움켜쥔 손을 펼쳐서 많은 것이 아니라도 나누고 베풀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고 코이노니아의 삶을 이루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 만나는 모든 그 바이어나 거래처 사람과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뛰고 달리기만 하지 말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펼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죄를 얻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나눔의 실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그런 말씀.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움켜진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구워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 좀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의 나눔을, 그의 베풀물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움켜진 손을 펴고 그리고 움켜쥐었던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어떻게 주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 후히 되어라는 것은 옛날에 되나 말로 이렇게 뭐 곡식이나 뭐 소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그러면 딱 해가지고 어떤 야박한 이 상인들은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샥 깎아요. 그죠? 그래서 담아줘요. 그런데 장사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수북히 쌓아요. 고봉으로. 처음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러면 좀 꺼지잖아요. 그러면 또 올려가지고. 그래서 탑을 싸서 고봉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지에 넣고, 그 다음에 옆에서 한 주먹을 또 해서 또 넣어줘요. 그러면 그 집에 손님이 다시 또 오잖아요. 아, 그 집은 막 화게 쳐주고, 막 이렇게 더 하고, 덤으로 더 주고. 그러니까 그 집에 단골이 많고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때의 그 원리, 후히 되어, 후하게 막 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걸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착착착착 더 차곡차곡, 또 넘치도록 하여 고봉으로 쌓고 준다. 그리고 또 한 주먹 더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넉넉하게. 우리가 베풀고 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 정도였는데 그걸로 5,000명이나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은 게 있다는 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다 배불리 먹고 남긴 게 12바구니. 12광주리라 그러면 광주리가 커요? 도시락이 커요? 광주리가 크지. 성경의 원리입니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너무 막 움켜쥐고 웅크리지만 마시고, 눈을 이렇게 둘러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관심 가지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주신 말씀처럼 움켜쥐지만 말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8명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솔로몬, 요셉,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이 축복의 선순환,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또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면 또 베풀고 나누고, 이런
축복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학생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